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자, 우리 한번 각자의 하나님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이 듣게 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믿음, 사랑, 이런 단어들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걸 정의를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랑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믿음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정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얼른 딱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나름대로 정의를 세워가야 되겠지만 믿음하면 역시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후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할까?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7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많이 그의 삶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앙의 모델이 본보기가 되어졌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 성경의 인물 말고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제가 교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예전에 제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여기 있으신 분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조지 물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더니 이게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고요, 좌절하시더라고요. 조지 물러나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아예 기도를 하려고 안 해. 조지 물러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위대한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요, 아, 나도 그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그러면서 자기 삶하고 확 분리시켜 버립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여기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할까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게 살았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만 봐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최종, 그의 마지막 살았던 삶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딱 평가를 한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회의에 빠졌는지, 그 과정은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요, 좌절합니다. 아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살은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까지 정말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순종했다, 그것만 보시면요, 좌절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 안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 그 고뇌의 시간들을 보낸 그 과정을요, 여러분 같이 가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저한테요, 목사님 앞으로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저는 저 좌절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이러면요, 저 좌절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해서 모판 만들어 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을 모판 위로 긁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걸었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처럼 저 한센스병 있잖아요. 문둥병자들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되세요. 그러면요, 저 좌절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한센스병 그 고름 빨아가면서 저 자신 없어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되라고 하면요, 저 좌절해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손양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도 아들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위기들을 이겨내고 그 한센스병에 걸린 그 사람들 고름을 빨지 않았습니까? 그런 손양호 목사님처럼 되세요. 그러면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저게 저렇게 되었지, 저게 가능했지. 그 앞에 것 다 빼버리고 그냥 손양호 목사님처럼 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요, 저 좌절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오늘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도전도 못 받고요 오히려 좌절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아브라함은요 가긴 갔죠.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긴 했죠. 그런데 어디 가서 스탑했습니까? 하란에서 스탑했어요. 하란에서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데 보통 적게는 5년이고요 많게는 15년 동안 하란에서요 안 떠났어요. 거기서 멈췄다니까요. 15년을 거기에서 보냈다니 세월을. 그런데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친척, 여러분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하란을 나올 때요, 갈대우를 떠날 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1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온 식구들요 다 거느리고 왔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요, 조카도 데리고 오고요,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부모 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긴 했지만 다 끌고 온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하란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했다니까요. 거기서 무려 적게는 5년, 길게는 15년 거기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성경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순종이었는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족도 떠나지 못하고요 친척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가나안에 떠나서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하란에서 오랜 기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을까? 그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건요 평탄한 길입니다. 근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요 엄청 거칠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지리적으로 힘드니까 거기서 거기 멈춘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순종이 잘 됩니까? 인간사가 그렇게 부모로 확 떠나고 관계를 탁 단절하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딱 뽑으셨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이게 나 혼자 믿게 되어지면요 가족에게 핍박을 많이 당해요. 집안에 귀신이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집안이 다 믿을 때까지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습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요 나오게 되어진 거죠.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제가 믿더니요 생각도 바뀌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온 가족이 다 믿어서 한꺼번에 나올 거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는요 극히 드뭅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예전 번역을 보면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너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가 받는 그 구원의 복, 너가 받는 그 삶의 복들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 복이 근원이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 응답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녀 하나 얻는데도요 25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 이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기르는 저 종 하나 그냥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라나 보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론만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주저했고요. 때로는 낙심했고요. 때로는 망설였고요. 나중에 자기 다음에 보겠지만 자기 부인도요 팔아먹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생명 구하려고 저기 애굽에 내려갔다가 혹시나 사람들이 날 죽이고 부인을 데리고 가면 어떡할까? 자기 죽을까 봐요.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 주저 좌절 여러분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만의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낙심하고요 주저하고요 갈등하고요 때로는 회의에 빠지고요 때로는 좌절하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라고요. 가라 순종해서 갔다. 여러분 이것만 믿음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합니까? 하나님 안 믿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되게 왜 저런 단어를 쓸까 되게 놀랐어요. 오늘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진짜 종교 생활 많이 해요. 그냥
지금도 그런지 요즘도 초코파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초코파이가 대단한 위로가 돼요. 저게 뭐가 대단할까? 저도 먹어보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호되게 훈련받고요. 그 딱 신병 시절에 교회 갔더니요, 저거는 그거 먹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초코파이 하나가. 초코파이 먹으러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떨어질 떡고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시더라도, 때로는 회의에 빠지시더라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시자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좌절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하나님 반응에서 저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요,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머뭇머뭇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좌절하잖아요. 회의에 빠지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 심지어 하란에서 15년 머무는 동안에도요, 순종 안 하거든요. 그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생의 방향이요,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죠. 낙심할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요, 이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참으신다. 제가 기다림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바람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래 참으심을 성경에 뭘로 표현했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5년 세월은요,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15년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은요, 15년이든 20년이든요,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업도 버리시잖아요. 친구도 사귀잖아요. 결혼도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세월들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죠. 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데 그 조카 롯 있잖아요. 결국 언제 분리됩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목수지 때문에요, 소위 말하면 재산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요,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조카 롯에게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나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관계의 갈등도요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있죠. 마침내 이게요,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한 마침내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지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생애 속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런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고요,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관계들을 그때서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시간들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 올 한 해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심과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있겠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